결혼 생활은 행복한 일이죠. 그 결혼 생활을 최고로 오래 다른 이들보다 한 이가 있다면 그것도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결혼 생활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들은 카람 찬드와 카타리 찬드 부부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1925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영국에서 살다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사망한 이들은 결혼 생활만 92년을 했습니다. 92년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 생활만 92년을 했으니 참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이 결혼 90주년을 축하할 때에 각각 110세와 103세였습니다. 자손이 이제 아들딸이 8명, 손주가 27명, 증손주가 23명이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당연히 더 늘어났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92년 동안 부부로 함께 동행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또 요즘은 결혼도 출산도 어렵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참 92년을 함께 살았다니 자신들에게도 그렇거니와 가족, 자녀들에게 또 그 사회에도 얼마나 큰 복일까 싶습니다. 동행은 복이지요.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동행입니다. 누구든지 곁에 항상 한결같이 있다는 것, 인생에서 누리는 참 흔치 않은 큰 복이지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한결같이 배우자, 가족, 친구, 교우, 동료들과 이렇게 복된 동행의 인생,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와 동행을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없지요. 배우자와도, 가족과도, 친구, 교우와도 참 좋은 동료와 오래 함께 동행한다는 건 참 복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되는 동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인간과의 동행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지요. 그 하나님과 일생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5장의 한 대목을 읽으셨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까지를 흔히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그 11장까지를 채우고 있죠.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인생을 또 복된 인생을 산 이가 소개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에녹. 본문 24절이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흔히 성경 해석하기를 이것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시키셨다.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고 해석을 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승천한 사람이 딱 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그 외에는 누구도 이 승천이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지요. 다른 성도들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두세 경우를 빼고는 모두가 누리지 못한 이 놀라운 특권을 에녹은 누린 거죠. 죽음이라는 그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으니 말이죠.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본문은 두 번이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부터 다시 보시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비슷한 의미는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이 에녹 말고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노아 이야기 때 잠깐 나와요. 그렇게 희귀한 표현을 에녹은 두 번이나 에녹을 묘사하는데 그 표현이 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승천하셨다는 말이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녹의 생애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은 365년을 그가 살았다고 하죠. 365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년 365일 우리가 흔히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어떤 상태나 행위, 현상을 묘사할 때 1년 365일을 하루같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에녹의 삶이 365년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딱 같은 수입니다.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죠.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항상 동일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1년 365일을 하루같이 365년도 하루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좀 가까울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좀 멀어졌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도 있고 사람이기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그런 방황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그의 일생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죠. 게다가 그의 생애의 길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이 아담의 후손들이 누린 그 연수는 보통 800~900년이에요. 무드셀라는 969세인가까지 살고 좀 못 살면 800몇 세 이렇게 삽니다. 800년, 900년을 살던 시대에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면 상대적으로는 긴 생애가 아니죠. 오히려 짧은 생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을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하셨다면 왜 에녹의 생애를 그렇게 짧게 만드셨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에녹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묘사하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은 에녹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으셔서 에녹에게 오히려 365년밖에는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가까이 데리고 와서 같이 있고 싶죠. 자녀들이 멀리 학교나 일 때문에 혹은 군대에 입대한 부모님들이 계시면 하나 같은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를 이 땅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셔서 당신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에녹을 좋아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기대하셨던 그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서로 죽고 죽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삶,
이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셨던 최고의 복의 삶이죠. 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의 삶이에요. 제가 교우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자녀가 셋 있는데 다 여기 뉴저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부모님 댁에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분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좋으시겠어요, 권사님? 진짜 좋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5분에서 10분, 멀지도 가깝지도. 그보다 멀면 아쉽고 그보다 가까우면 좀 불편하고 아무튼 적당한 거리에 다 모여서 사니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곁에서 가까이 살고 싶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동행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동행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계속 가는 상태를 말하죠.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계속 가야 해요. 만약에 다른 곳을 향해 두 사람이 간다면 동행이 아니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잠깐 들러서 함께 있다가 금방 떠나갔다. 이것도 동행이 아니죠. 같은 방향이긴 한데 따로따로 간다. 이것도 동행이 아니죠.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계속 갈 때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체육 대회 같은 걸 할 때 다리를 묶고 2인 삼각 게임 하는 거 기억나시죠? 한쪽 다리를 줄로 묶어서 서로 합을 맞추어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게임. 그 게임이 동행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 게임에서는 둘이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면 게임이 안 되죠. 한 사람은 빨리 가는데 한 사람은 따로 가도 게임이 안 돼요. 넘어지죠, 금방. 한 사람은 앞으로 가려는데 다른 사람은 뒤로 가려고 해도 그래도 넘어지고 말죠. 이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합을 맞추어서 왼발부터 내 왼발, 네 오른발부터 내밀자. 그래서 하나 둘 하면 넘어지지 않고 능숙해지면 점점 빨라져서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죠. 이 게임이야말로 동행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동행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행의 조건을 아모스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려면 두 사람이 같은 데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리 바라보고 한 사람은 저리 바라보고 이러면 그 삶이 무척 고단하고 힘들죠. 동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 그걸 모르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동행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뜻을 아주 잘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에녹 말고 동행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에녹의 증손자 노아입니다. 노아를 묘사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에녹 말고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노아에게서. 그런데 노아는 뭘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이 인류가 대홍수로 인해 어떻게 멸망할지 그 홍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노아는 그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응답하여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예,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켄터키에 있는 교회에 그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켄터키 오시면 뭘 제가 보여드릴 건 없고 딱 한 가지 있는데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크기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 놓은 그 뮤지엄이 있더군요. 그 안에도 4층까지 돼 있어서 다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교우 여러분 한번 켄터키 들르실 일 있으면 노아의 방주 박물관을 꼭 들러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아무튼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은 사람이에요. 정확히 동행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이 소개되죠. 바로 역시 에녹과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하려시는 일은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사건이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들의 죄악이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를 여호와께서 일부러 소돔 가는 길에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러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간구하죠. 의인 50이 있는데도 멸망하시면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45, 40, 30 마침내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듣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당신의 계획과 뜻 자세히 알려주시죠.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는 인물이 또 구약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지요. 모세와 하나님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 대우를 해주셨는가.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특별하게 대하셨는지 친구 같았다 이 말이에요. 친구끼리 못할 말이 없잖아요. 친구끼리는 편하잖아요. 친구랑 대화하는 건 즐겁잖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하는 표현이 여기 뒤따라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하셨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계획이죠. 애굽 땅에 노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백성을 누구 때문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당신이 기억하시고 데리고 나오셔서 해방시키셔서 저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주시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노아, 에녹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도 친해지면 뭘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속 이야기를 하고 인생 계획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까? 친해지고 믿고 좋아하면 그제서야 드러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도 당신과 친밀한 동행을 원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이토록 깊은 속 이야기,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구원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특별한 은총을 누렸던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예수님은 또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나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아버지께 들은 것. 이 시대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 마음, 구원의 뜻,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특별한 비밀을 가진, 좀 과장하자면 비밀 결사 조직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 능력이 뭡니까?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멸망하는 시대를 향해서 살 길은 여기밖에 없으니 방주로 와야 한다고 외치는 이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기 때문에 소돔이 살려면 의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였죠.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과 병들어가는 가정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 길이 있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세상에 전파하여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세요. 당신의 뜻을 다 계시하시고. 그러면 그 뜻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듯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나가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외에 혹시 다른 길이 순종하는 데 있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그 질문의 답을 말씀드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맞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습니까?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반면에 틀리기도 합니다. 왜 틀린 것인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모든 유일한 조건이라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예배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나가서 전도와 구제도 하는 자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나요? 그 이유는 하드웨어 못지않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하드웨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생활 뒤에 드러나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이 바로 신앙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배 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고 구제하는 생활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그 성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어떤 갈망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 배고픈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막 찾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젊은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싶어서 어서속히 주말이 왔으면 하고 하루하루 시간 손꼽아 기다리며 그녀와 그이와 만나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자녀를 멀리 위험한 전쟁이 벌어지는 외국 군대에 보내놓고는 하루속히 복무기간이 끝나서 건강하게 돌아와 주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아들 보기를, 군대 간 그 자녀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다급한 상황에서 비즈니스맨이 은행 대출이 승인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잠이 오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소프트웨어가 없는 예배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전도 구제 생활은 바리새인의 그것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할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마땅한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죠. 성공을 갈망하고 넉넉한 삶을 갈망하고 안락함을 갈망하고 쾌락을 갈망하고 즐거움을 갈망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부귀를 갈망하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일주일 내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갈망을 구하며 더 배부르고 더 넉넉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걸 먹기만 갈망하며 살다가 잊어버린 갈망을 일깨우러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365년 365일 1년을 365년을 하루같이 주님과 동행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늘
잊지 않고 품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겼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되어서 오물 그릇이 되고 말하죠. 우리 안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역겹고 악취나는 탐욕과 정욕과 허영이 오물처럼 샘솟아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갈망할 수 없기에,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질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향해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친밀하게 동행할 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주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연합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연합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당신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당신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렇게 성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와 성부 하나님이 모두 다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죠.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때를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런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연합,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나라에 초청하기 위하여, 이 영생의 삶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에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교제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연합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아이들 아이비리그 가고 아메리칸 드림 이루어서 신문에 얼굴 나오는 그게 우리들의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고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그래야 마침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영생의 삶, 이 삶이 우리의 목표요, 꿈이요, 비전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연합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